할렐루야. 정말 겨우 두 번째 이 자리에 서지만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나눠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그냥 정형화된 그냥 설교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분명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 저의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가장 최근에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많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신 그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에 저를 이렇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그 얘기를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저도 그 주일 말씀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시작하시자마자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4가지 종류였습니다. 또 이제 기억이 나셨나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사랑에는 사랑이 또 종류가 있고 크게 4가지로 그것을 분류하고 있는데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아가페라고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에로스는 이제 육체를 위한 사랑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스테르고는 공동체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가족, 또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뭐 기관이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학교에서 뭐 군대에서 뭐 이런 전후에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이 스테로에 포함된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제 우정 어린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일단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일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개인이 한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를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귀중히 여겨서 그 물체나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경외하고 숭배하고 경이롭고 그리고 진실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제 희생하셨던 그런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리더십 말 그대로 리더십인데 이제 리더로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의 바퀴 역할처럼 이제 맨 아래에서 섬겨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 있게 사람들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을 배우는 이 과목인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란 그 과제 섬김의 리더십 과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과제에 이제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졌고 또 이제 조사해서 과제로 내라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어떤 인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인물을 예수님으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섬김의 리더십이란 단어의 가장 시초자이고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그런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제 자신을 희생하고 이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이웃 간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셔서 다들 마음판에 새기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승원 씨 한번 외워보시죠. 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인데 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창세기 첫 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그 성경의 역사들이 진행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인간이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미리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가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 듣지도 않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아예 내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길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아이가 없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건진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라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오신다 하셨을까요?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어 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은 상대적이죠. 굉장히 상대적인 감정인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군가를 100만큼 사랑해도 상대 입장에선 그 사랑의 정도가 50 정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200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사랑의 상대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또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감사하여서 비로소 죄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17장 전체에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우선 자신을 이제 영화롭게 하소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그 아들로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장은 한 5절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들은 모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후에 믿게 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평상시 같을 경우에는 뭐 그냥 중보기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과 상황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잡혀가시면 어떤 일을 겪으실지 다 아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셨고요, 슬픔도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 기도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걸 제외하면 모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 방금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올 때 이 조금 떨린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더 힘든 상황 아니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게 기도하시는 그 힘든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랑에 우리는 또 감동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우스운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예교명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자체로서 빛이 나셔서 우리가 아무리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해도 이게 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약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디 작은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은 그것일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작은 고백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아껴주시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수많은 율법을 선지자의 강령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아까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읽은 구절인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바라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부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 신앙생활을 그런 이유에서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순간에 내 감정에 좋으니까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고백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제가 힘든 상황에서 그런 고백들을 잘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시 주님께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마음이 안정돼서 역시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그 안정된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보았는데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 곁에 내가 있고 싶은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잠깐의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앞서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걸음을 그 사람에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곁에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가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까? 순간의 감정의 흔들림이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떨림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걸음을 맞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 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마음이 좀 풀려서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조건도 없으셨구나. 나한테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셨구나. 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꼭 보상 심리를 느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할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구로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도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13절에는 마지막 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쩌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뭐가 제일이고 뭐가 두 번째고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분명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해서 믿는 것과 믿고 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과 소망을 두다가 사랑이 되는 것, 저는 전자들의 상황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우선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그냥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믿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의 흔들림에도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기본이 튼실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반석 위에 세운 것들은 무너지지 않지만 없어져 버릴 모래 위에 지은 성들은 이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을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송합니다. 제1 베스트가 아니라 제1 퍼스트가 사랑이라 라는 말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진행도 이제 사랑이 그것의 원동력이 되셨고, 또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 간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 다른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제 흔히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곤 합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과로서 이제 사회복지의 역사를 좀 조금 배웠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난민들, 이런 힘든 이웃들을 이 기독교적 이념을 가지고 세운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복지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현재의 사랑의 종교 기독교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타 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부이고, 기부는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들의 이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그것이 의무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선교를 가시게 된다면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까지 막 초대해주고 저녁도 막 식사도 만들어주고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나가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자꾸 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학기 때 어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그 느낀 점을 과제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다. 이슬람은 테러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파괴의 종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한 살인적인 종교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저는 그 논문을 보고 좀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반항을 하고 싶어서 그 과제, 그 논문이 잘못된 이유를 적어서 과제를 제출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말했던 것뿐이고, 그 교수님 또한 언젠가는 제가 그 반응했던 것을 보시고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타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웃 사랑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 이름 단 하나밖에 없고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또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웃 사랑이 그냥 베이스가 됐던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크게 하나만 골라서 얘기하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 그 시절 발을 씻기는 행위는 하인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웃사랑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웃사랑이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비교적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마냥 쉬울 줄 알았습니다. 뭐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해라. 저기 앉아 있는 저 원수 같은 녀석 매일 보고 사랑한다 하진 않습니다. 뭐 저 녀석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데 뭐 어려울 거 없지. 근데 막상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마음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교회에서 이런 일들도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 저렇게 왜 하는 것인가? 그런 데에서 비판을 많이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솔직히 좀 멍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는 저에게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사람을 조금 비판한 것뿐인데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물어보십니다.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뭐 별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이 속히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움은 굉장히 우리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감정이고 또한 그것들을 자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미워해야지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미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서고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청년목장 이제 예배 때 봤던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돌아온 탕자 그 비유는 다들 아시죠?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아십니까? 거기 넣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뭐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옴에 큰 잔치를 열었던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더라도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아들이고 또한 잔치가 이룰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그 집 남은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시지 않았을까? 아마도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찾아왔으면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내용에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놈이 집을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만 기다리셨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그 첫째 아들이 둘째 녀석을 데려오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제가 찾지 않은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생각이 밟히더라고요. 당장 내 옆을 보면 내 친구들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또한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라는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이제는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가시지 아니하셨고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 멀어지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오지 않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가시는 주님. 그분은 그 주님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 혼자 보낼 수가 없다. 나도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겠다. 주님과 두 발을 맞추어 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도 저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는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그게 정말 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고백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른 영혼에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요. 우리가 매일 피켓전도 토요일마다 피켓전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전도를 통하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시고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누가 시키지 않으셔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고,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권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제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에게 원망을 할 것 같았습니다. 너 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알고 있음에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가서 이 사랑을 똑같이 너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그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육체에 힘든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고 겨우 20년, 겨우 20살짜리이지만 저도 신앙생활이 힘든 것을 느낍니다. 육체의 힘듦이라고 핑계를 댈 때도 있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찬양이 좋아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좋아서 그랬었구나 라는 마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이고 직분, 나이에 상관없이 영성의 차이는 다 개개인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저와 같이 그냥 그냥 도피처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지금 오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 전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 교회로 오면서 우리가 이제 2020년 필리핀 선교했던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돌아온 지. 그럼에도 제 안에서 그 영혼들에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저 또한 느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 땅의 영혼들을 내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1년도 안 된 시간에 내가 이렇게 다 그 사랑이 사라졌을까?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결단할 때구나. 분명히 이 마음을 지금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또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나아오라. 그 세상에 있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냥 저의 일시적인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을 여러분께 더 정확하게 전하고 싶어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마지막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되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